오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 하를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 전체를 보면은 이제 1장부터 8장까지 이 일부가 정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 다윗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6장에 가게 되면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옮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다윗의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이 다윗의 언약이 이제 7장에 나왔죠. 그리고 오늘 다윗의 이 8장을 보면 이 다윗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이렇게 위협을 했던 그런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이 다윗의 왕조가 어떤 평안하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그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였냐면 각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 때의 시절을 보면은 시기심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블레셋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70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했던 언약궤가 돌아오고 왕권이 회복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태평성대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게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그 다윗 시대에 그 다윗이라는 나라 속에서 온전히 잘 실현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들에게는 이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막 힘이 있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에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바로 사랑과 공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의 나라는 바로 그분이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하 8장을 한마디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이 잘 먹고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하고, 이게 구약시대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승리에 대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승리를 보여주는데 이 승리가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여기서 이제 메대간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빼앗았다고 하니까 무슨 지역이라는 느낌을 받기 쉬운데, 이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덱암마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어머니의 굴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한민족으로 구성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5개의 민족들이 연합한 연합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5개 국가 중에 이 가드라고 하는 그 민족을 들어보셨지요? 이 골리앗의 고향 가드. 그래서 이 가드가 이 어머니 모체와 같은 그런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5국가 중에 거의 왕 같은 역할을 했고, 이 가드를 중심으로 나머지의 이 4개의 민족들이 연합을 했는데, 이 4개의 민족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4개의 민족들이 그렇게 다 뭉쳐가지고 이제 블레셋이라고 이제 통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전체를 가리키는 이 표현인데, 이 메대간말을 빼앗는다고 했으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어느 한 족속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의 그 뿌리 자체, 그 근원 자체를 완전히 제거했다, 정복했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렇게 싸울 때에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블레셋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막 싸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질적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었던 블레셋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도 보십시오. 2절에서 6절을 보시면 블레셋뿐 아니라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 다윗이 하나씩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그 결론이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람,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것을 정복해서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그냥 이 이야기로 이제 우리가 읽으면은 그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나라들이 위치한 그런 모습을 지도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의 어떤 상징성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그리고 블레셋은 그 지중해 그 연안 그 서쪽에, 그리고 에돔은 남쪽에 있었던 이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대적들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완전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서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오늘 사무엘하 8장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6절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도 보십시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에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유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다윗도 사실 대단한 장수 아닙니까? 다윗을 그냥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다윗도 목동 소년이면서 그 왕까지 오르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평생 동안 거의 전장에서 살아온 군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동 출신이지만은 목동이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곰과 사자와 거의 격투기급으로 싸울 정도로 그렇게 무예에 출중한 그 돌팔매질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백발백중이었죠. 그 당시에 돌팔매질은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군대에서 전쟁터에서 살인 무기로 사용되던 하나의 확실한 무기였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략도 얼마나 뛰어난, 무예도 출중하지만 지략도 뛰어났습니다.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시를 잘 씁니까? 두뇌도 똑똑했고, 그리고 예술적인 감각도 탁월했고, 많은 어떤 재능들도 가지고 지혜도 뛰어나고 무예도 출중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이 자신의 능력으로 출중한 지혜와 무예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겼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다윗의 이야기 속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보면 그것도 보십시오.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서 막 죽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그냥 물매를 잘 돌려가지고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춰서 그냥 이렇게 넘어뜨렸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기적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은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내 힘으로 된 것 같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능력이 좋아서, 또는 소위 말해서 운이 좋아서, 또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정복한 나라 하나하나가 만만한 그런 상대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대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셔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것들을 보일 수 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를 보면 그거 감당하지 못하죠.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모든 주변에 위협이 되는 적들을 다 정복한 이야기는 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라,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전쟁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했다는 것, 그리고 다윗이 사방팔방의 모든 대적들을 다 정복했다는 이 말씀은 다윗이 죄의 근본적인 뿌리, 그 요새를 정복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사시면서 이 땅에서 많은 문제들을 보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천상에 있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오셔서 핍절하고 억울하고 피눈물 나는 그런 서민들, 민초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시절에 그분이 태어나셨습니다. 수많은 불의와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면서도 그분이 세상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해결하는 데 힘을 쏟거나 거기에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이단은 예수님께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그게 실패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 줄 아셨기 때문이죠. 그 근원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죄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이 모든 문제들 다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죄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인 죄를 정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죠.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성경이 이것을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의 근본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 많은 이 세상, 그래서 늘 다툼과 분쟁과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할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승리를 생각할 때 이 승리에 대한 과정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다,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실패도 겪고 패배도 겪고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에 대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냥 승리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단 몇 줄로 다윗이 이기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았으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사실 한번 그 현실을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승리를 얻기 위한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이 하루 아침에 된 일이 아닙니다. 한 장에 걸쳐서 정복 이야기가 정리되어 나오지만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변의 대적들이 항복한 것이 아닙니다. 무혈 입성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하나하나가 약한 상대들이 아닙니다. 다 강대국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을 공격해서 정복하는 과정이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 승리를 얻는 과정은 치열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전쟁이 이렇게 낭만적인 것입니까? 말은 쉽지만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정말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으면 안 되는 그런 일 아닙니까? 거기에는 상처와 아픔과 희생, 말로 할 수 없는 그 비참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으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쟁을 전제하고 있는 용어죠. 우리의 삶에 왜 전쟁이 있습니까? 승리를 위해 전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을 우리는 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이 있고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고 우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전쟁은 자기를 위한 전쟁이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이기심으로 일어나는 전쟁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싸워야 될 전쟁은 그런 육신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3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3가지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죠. 죄의 아주 근본인 사단 마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죠. 이 세상을 이 사단 마귀가 지금도 다스리려고 하고 그러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을 성경을 말하죠. 왜요? 우리의 육신에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기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죄의 뿌리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세 대상을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아멘. 여러분, 사람하고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항상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난과 씨름합니다. 문제와 씨름합니다. 보이는 어떠한 대상,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늘 싸웠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공격하고 그렇게 계속 들이받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 왕과 싸웠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을 피했습니다. 계속.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를 죽여가지고 그냥 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단 하나의 이유, 사울이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진 왕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8장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싸운 싸움은 다윗이 자기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그 싸운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승리할 때마다
전리품을 하나님께 다 바치죠. 다시 우리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로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죠. 전리품을 어떤 누군가에게 바쳤다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승리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전리품을 다 자신이 취하지 않고 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수많은 싸움이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 싸움들이 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이끌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영적인 방식대로 싸우고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전쟁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연히 어떤 목사님 설교 듣다가 이 CCM 작곡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어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사서 이제 한번 읽어봤는데, 이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이제 책입니다. 이 책은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찬양팀의 디렉터이자 CCM 작곡가인 이 장진숙 씨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곡 중에 그 광야를 지나며, 그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모르십니까? 네, 이 찬양 아시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찬양, 이걸 직접 작사한 분입니다. 이분이 참 어려운 환경을 보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 1학년 때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책임지시면서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 등록금을 그 자매가 다 책임을 지면서 자기 생계도 어머니가 이제는 너에게는 단 한 푼도 이제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이제 알아서 살아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죠? 레슨비도 막 벌어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는데, 뭐 차비도 없어서 걸어다니기도 하고 끼니를 막 걱정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건반을 사야 되는데 이제 새 것으로 이제 살 돈은 없으니까 이제 중고로 이제 이거를 구입하게 되는데, 어떤 중고 사이트 통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데, 이 건반을 이제 이렇게 집으로까지 이게 또 운송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했는데, 마침 그분이 자기가 하면 집까지 오면은 건반을 옮겨주겠다, 옮겨주고 설치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또 고마우니까 또 차를 주고 했는데, 차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뭐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보니까 형제도 뭐 신앙이 아주 좋은 신앙인을 갖고 있고 막 해가지고 그 형제하고 이렇게 또 사귀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6개월 만에 막 결혼까지 했다. 그 형제 만났다고 하는데, 결혼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중고 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남자는 대화도 잘 통하고 신앙도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하고 신앙의 어떤 결이 좀 맞지 않는다. 자기는 예배 시간에도 뭐 지각 가지 않고 꼭 이렇게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해야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모든 뭐 교회 훈련 뭐 모임 이런 거 막 다 참여하고 봉사도 막 하고, 자기는 신앙이 그렇게 배우면서 자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조금 막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그렇게 이제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자가 자꾸 늦는 것입니다. 꿈을 대고 막 하니까 막 예배 시간에 막 제때 와야지만 자기는 편한데, 막 남편하고 같이 올라니까 막 10분, 20분 막 계속 늦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막 괴롭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은 뭐 남편이 너무 이렇게 늦장을 피는 바람에 뭐 교회 와가지고 주차를 하려고 시간을 봤더니 거의 뭐 목사님 설교도 다 끝나는 그 시간쯤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화가 나가지고 주차를 후진을 하는데 그냥 막 확 들이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동안 쌓였던 것이 그냥 확 폭발하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 결혼 생활 이렇게 하면서 예배 하나 이렇게 드리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이게 결혼 생활 맞습니까? 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시간 맞춰서 예배에
오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오더라도 자신이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 사랑하는 것이 좋다는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늦게 오셔도 된다, 그렇게 적용을 희한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문맥이 있죠, 이게.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제 내가 너무 기다렸지 못하고 내 뜻으로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내가 조급하게 남편을 자꾸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것이 다 싫고 막 그랬는데 이제 남편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왜 그런 건지 한번 그 어떤 원인들을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원인들을 또 찾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새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또 함께 또 찾게 되고, 그죠? 봉사도 잠깐 이제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좀 이제 맞추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몇 년을 기다렸더니 완전히 남편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죠. 교회를 옮기고 나서 남편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내가 그토록 바라던 믿음 좋은 남편이 되었습니다. 요즘 남편은 오히려 제게 요 며칠 하나님께 멀어진 것 같으니 어서 돌아오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무척 싫어했던 사람이 모임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게 되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결혼하면은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 이게 힘든 거야 하면서 우린 전쟁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결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영적인 방식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 일터에서, 또는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까? 하고 불평하지 말고, 또 두려워하지도 말고, 이 모든 과정이 다 이기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다윗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완전한 승리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갈등과 문제와 씨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 승리를 위한 과정으로서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이기는 과정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패배감과 자포자기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말씀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할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좌절할 때 있지만, 그렇게 사명의 자리에서 떠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흔들리려고 할 때에, 힘들어할 때에, 그 전쟁 중에 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로 반응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이 모든 전쟁이 승리의 과정이라는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또다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 주신 이 전쟁, 하나님 우리의 모든 유익과 또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싸움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